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 과정을 보시면 누구나 우연이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루세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즈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장은 그런 추수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2장을 읽으면서 같이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는가. 방금 저희가 사랑의 일, 결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의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런 일들은 우리 삶의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는가. 오늘 첫 번째는 우연히 가게 된 보아스의 밭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벌어집니다. 제가 그 주보를 다 보시잖아요. 보면 이제 소제목이 적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제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It just happens. 근데 저희는 특별히 신앙을 갖고 살다 보면 우연을 꽤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요. 그렇지만 오늘 루세 이야기가 담긴 이 본문은 분명히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3절까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새로운 인물이 소개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유력한 자 보아스가 소개됩니다. 여기 이제 친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학자들은 원문은 아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니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지금 이야기의 단계에서는 그가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친족이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독자들의 기대가 높아지잖아요. 기대가 거기까지 높아지진 않고 아는 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저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미는 아직 그가 있다는 존재를, 그러니까 보아스가 있긴 하겠지만 그 존재가 자기의 삶과 어떻게 얽히게 될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저 이야기를 알려주는 나레이터의 설명을 들었을 뿐입니다. 보아스는 또한 유력한 자라고 소개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유한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룻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3장 11절에 가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개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 현숙한 여인하고 여기 있는 유력한 자하고가 사실상 똑같은 표현입니다. 둘이 똑같은 사람이 만나는 거죠. 저는 1절에서 보아스의 경제 상황과 나오미와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룻이나 나오미 둘 다 누구의 밭에 갈지 계획이나 정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가 될지 아직 몰라요. 그를 따라서 이색을 줍겠나이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럼 가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3절에서 룻은 베는 자를, 즉 추수하는 일꾼을 따라서 한 밭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3절은 제가 말씀드렸던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룻이 누군가의 밭에 갔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을 쓴 성경 기자는, 그 성경 본문은 그렇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저희는 우연이라는 개념이 저희 신앙 가운데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본문에 우연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우연이 어딨어, 나 하나님의 섭리지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설교집을 보았는데요. 거기도 비슷하게 설명이 됩니다.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온경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서 돌아보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저희가 고백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던 것도 그렇게 나중에 살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겠지요. 제 아내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장난을 너무 잘 치신다. 제가 아내랑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 장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인데, 성경 본문은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우연히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우연이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섭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그게 큰 안목에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한순간에 그 시점에는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저희에게 벌어집니다. 사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시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피하고자 해서 변장을 했던 아합이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겠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계획인지 알 수조차 없는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큰 부담 없이 그것이 우연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토요일에 갔던 그 목욕탕 옆에 한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자기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그런 우연이 저희 삶에 벌어지는 거죠. 누구 이야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양 목사님 부부 네 분 이야기입니다. 양 교수님이 토요일에 목욕탕에 가셨어요. 그래서 목욕을 잘 하고 오셨는데 다음 주일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 목욕탕이 가는 길에 십자가가 보이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고 거기서 박진경 사모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우리 삶의 계획이지만 사실 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들이지요.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순간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우연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 사건들을 저희는 경험합니다. 많은 만남들이, 또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분들과의 만남이 이런 점에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저희들의 계획과 의도를 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무슨 뜻이 있었는지, 해필이면 미국 비자가 왜 거절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영어 소제목을 적었죠. 제가 영어로 적은 혹은 설교 소제목들 중에서 가장 뿌듯한 제목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It just happens였죠. 두 번째는 Through humans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벌어집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주제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을 룻기 2장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마침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마침은 영어 성경에 보면 보라 정도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 장면이 저희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이 클로즈업 되는 듯한 느낌이 4절의 느낌입니다. 도착한 보아스가 뵈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뵈는 사람들을 거느린 상환에게 묻습니다. 밭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일하고 있거든요.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가 밭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나누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일하는 일꾼들이 다 익숙한데 안 보이던 사람이 있으니까 금방 눈에 띄어서 궁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해보도록 하고요. 사환으로부터 룻에 대한 설명을 들은 보아스는 8절에서 룻에게 직접 말을 건넵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보호와 도움을 약속합니다. 그 말을 듣자 10절에서 룻이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상대방을 높이는 행동이지요.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는 행동은
성경 다른 데 보시면 거의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립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재앙의 소식들을 듣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호와께 말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룻은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보아스 앞에 엎드린 룻의 모습에서 저희는 보아스가 룻에게 거의 하나님과 다름없는 존재, 너무 과하면 조금 부드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12절 같은 데서도 찾아질 수 있는데요.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는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상을 받기를 빌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보아스에게 룻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 받는 거 좋겠지만 지금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룻이 맨 처음에 밭에 나갈 때 내가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입으면 거기에서 사람들을 쫓아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지금 내게는 그런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룻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결국 룻과 나오미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1장을 지난번에 살필 때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1장 8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각각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라는 좋은 표현이 나오니까 은혜롭게 읽지만 잘 살펴보시면 논리가 약간 저희에게 익숙한 것과는 반대되어 있는 느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저희는 이런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논리가 더 익숙하지요? 근데 여기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즉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본보기가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졌던 은혜였던 것이죠. 여기서 그 순서가 뒤집어져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베풀어졌던 선대가 하나님의 선대의 본보기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 이것이 룻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벌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되는 모습이 2장에 또 나옵니다. 13절까지 룻과 보아스가 대화를 나눈 이후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식사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식사할 때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마치 그가 자기 공동체 일원인 것처럼 자기 일꾼들의 하나인 것처럼 대접을 해줍니다. 근데 이 대접을 받은 후에 이 룻의 상태에 관한 묘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14절 마지막을 보시면 룻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룻이 배불리 먹었던 가장 마지막의 기억은 언제였을까요? 나오미의 표현을 빌자면 조금은 자조적인 자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 텅 비어 돌아와서 살았던 그들이 언제 한번 배불리 먹어볼 수 있었을까요? 지금 룻은 드디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불리 먹더란 표현이 저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배불리 먹이는 일은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주어졌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침의 떡으로 배불리시니.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안을 보시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룻기 2장에서는 룻을 보아스가 배불리 먹입니다. 보아스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위가 다시 한번 겹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통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된 것은 20절입니다. 이제 룻이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힘이 새로 났겠죠.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배부르게 밥을 먹으면 더 이상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만 룻은 적당하게 원기를 회복할 정도로 배부리 먹은 것 같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그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낮에 점심을 밥을 많이 먹으면 저녁까지 안 먹을 만한 힘이 날 때도 있잖아요. 비슷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녁까지 배불리 먹었던 룻이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준 걸 다 모아보니 한 에바, 거의 20kg 쌀 한 푸대만큼의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그 모은 이삭과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나오미에게 줍니다. 근데 나오미가 보기에 뭔가 이상합니다. 아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서 20kg 한 가마니를 어떻게 만들어 오겠어요? 게다가 이삭만 주워온 게 아니라 먹고 남은 음식, 본문을 보시면 볶은 곡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땅에서 주운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대접해 준 그 음식을 가지고 온 거죠. 놀랐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약간 놀래서 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냐? 오늘 어디서 일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룻으로부터 나오미가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러자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에서의 그는 보아스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 그는 누구일까요? 잘 보시면 보아스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문법적으로 그 앞에 여호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한 번에 명확하게 분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이 그가 여호와를 지칭하는 거냐 보아스를 지칭하는 거냐라고 논문도 쓰고 주석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1차적으로 보아스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룻의 전체적인 주제와 잘 어울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연구를 할 정도로 이 본문은 보아스와 하나님의 행동을 굉장히 유사하게 겹쳐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과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항상 훅훅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보아스가 퍼주고 보아스가 배불리게 먹이고 보아스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통해 벌어졌습니다. God's work just happens through humans. 오늘은 영어가 좀 되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풀어보면 그들이 사랑할 때입니다. When they love 이죠. 사람들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통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앙적인 맥락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면 꽤 고상해 보이는 거죠. 그냥 애정, 좋아하는 것 이런 거 말고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냥 사랑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조금 유치하게 말하자면 예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좋아할 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궁리들을 해갈 때 우리 삶의 계획에 없었지만,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당장은 모르겠지만 벌어지는 우연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 2장을 읽을 때 괜히 웃긴, 조금 오버하면 킥킥거리고 싶은 그런 보아스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룻을 향해서 구애하는, 혹은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빌자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펼치는 보아스의 작전이, 그 작업이 너무나 이렇게 귀엽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장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몇몇 장면들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던 장면이 6절입니다. 그 룻을 본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면 이 소녀가 누구냐? 라고 물어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누구의 소유를 묻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의 일꾼이냐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녀라는 단어는 여러 맥락에서 보통 결혼할 만한 나이에 있는, 혹은 결혼할 만한 상황에 있는 여인을 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결혼 관계는 소유 관계로 이해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는 이 질문이 이 소녀가 결혼은 했냐라는 관심이 담겨있는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어떻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딱 만났을 때 눈이 어디로 먼저 가나요? 손에 보죠. 반지가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지금 보아스는 룻을 보고 이는 누구의 소녀냐, 결혼은 했냐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환이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모압을 두 번이나 얘기하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왜 이렇게 모압을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요? 아마도 편견이 좀 묻어있는 대답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방 여자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고요. 또 모압이라는 배경은 사실 약간은 이성적인 혹은 성적인 문란함을 연상시킬 만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나 베는 자들이 룻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엿보이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 사환의 대답을 들었던 보아스는 룻에게 그 다음에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을까요? 저는 이거 같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면 왜 안 될까요? 또 볼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보아스는 룻을 또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소녀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룻에게 이야기하죠. 여기 소녀들이 베는 밭을 보고 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룻의 시각이잖아요. 여기만 좀 집중해라 라는 거죠. 딴 데는 보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여기 있는 거두는 밭에서 거두는 밭을 보라 라는 표현이 딴 데 한눈 팔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딴 데 어디다 한눈을 팔까요? 지금 밭에서 이삭을 주면서 룻이 한눈 팔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건장한 청년 일꾼들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남자들에게 눈길 주지 말고 너는 그냥 밭만 잘 쳐다보면서 소녀들만 따라다니면서 거둬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 남녀 간의 어떤 좋아하는 마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묘한 표현들이 계속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 건드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저희 말에서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도 약간은 좀 성적인 추행이나 지분거림 같은 것들이 담겨 있을 만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방 여자가, 홀로 된 이방 여인이 와서 남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일을 하다 보면 놀림거리나
어떤 그런 치근다는 것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그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보호를 약속해 줍니다. 사실 이 소녀와 소년의 문제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21절에 가보면 흥미롭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21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말을 나오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전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가, 즉 보아스죠,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고 말했다고 룻이 보아스의 말을 전달해 줍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아스는 룻에게 말할 때 너는 내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룻이 나오미에게 전할 때 보아스가 자기로 하여금 소년들과 같이 있으라라고 말했다고 전달해 줍니다.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 미묘한 차이가 나오미의 신경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2절을 보시면 거의 나오미가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룻은 소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나오미가 당장 소년 아니고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라고 고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미묘한 남녀의 관계들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남녀의 애정 관계로 이 2장을 쭉 읽으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11절은 어떡할 건데? 라는 거죠. 왜냐하면 11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자기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무 사심이 없는 룻의 선한 행동에 대한 칭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방 여자인데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당신이 했던 그 선한 행동들이 내게 잘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관해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잘 안 믿는다라는 것을 느끼시죠. 물론 이 표현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보아스는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룻에게 호감이 생겼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과연 전부였을까?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보아스가 아무 눈치 없이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좋아하거든요. Because I like you. 혹은 Because you are so beautiful. 이렇게 머리면 질문했던 룻은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저는 이 말이 실제로 보아스의 이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아스는 누가 들어도 수긍할 만한 괜찮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도 특별히 지금 보아스가 사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만한 그 이야기를 안전하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룻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연애에 혹은 연애를 시도했던 것에 많이 실패했던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저는 제 좋아하는 마음을 그냥 마구잡이로 표현하면 다 그 마음에 감복해서 저를 좋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들이대면 그냥 튕기고 도망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이 보아스에서 밭에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 일들을 표현하는 표현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들, 염려들,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이 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호의가 단순히 이성 간에 아무런 호감 없이 베풀어지는 자선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저는 애정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 보아스가 썸을 타고 있는 거죠. 조금 옛날 표현을 쓰자면 남녀 사이에 썸띵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런 보아스의 속마음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룻이 식사를 마쳤죠. 배불리 먹어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서 15절에서 룻이 다시금 주우러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가 살짝 자기 사환들에게,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야단치지 말아라. 그냥 떨어진 이삭을 적는 정도가 아니라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허락하라는 거지요. 이유는 그래야 더 많이 주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훨씬 더 노골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마라. 추수를 하면 이삭을 줍잖아요. 그럼 단으로 묶어서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이미 묶은 다발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흘려라. 더 많이. 그렇죠? 아마도 이 명령을 받았던 사환이 씩 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어찌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볼까 하면서 시도했던 여러 유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웃음이 나기도 하는 여러 저희들의 작업이 같이 연상이 됩니다. 보아스는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버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룻이 저녁까지 계속 주었던 것이죠. 주워도 끝이 안 납니다. 룻은 왜 이렇게 뭉태기로 이삭이 벌어져 있을까? 궁금해서 계속 하루 종일 오늘 주웠던 것 같아요. 이 일꾼들은 되게 게으른가 보다. 일을 왜 이렇게 꼼꼼히 못해 하면서 주웠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그것이 보아스의 작업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렇게 하루 종일 주웠던 것을 다 모아보니 한 에바, 이게 부피로 22리터인데요. 뭐 물하고 보리하고 비중이 같다면 그야말로 20kg 한 푸대의 이삭을 줍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다발을 뽑아서 줍게 하고 그 다음에 단사에서 줍게 하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줬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의 착함에 그의 선대함에 감목을 받아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룻이 계속해서 자기 밭에 오고 싶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보아스의 작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나오미도 룻에게 나중에 보시면 보아스의 밭에 계속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이제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할 때까지 계속 보아스의 밭으로 출근합니다. 보아스의 작업이 성공했습니다. 룻이 굳이 딴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가면 뽑아서 막 주는데 한 번 가면 20kg씩 얻어올 수 있는데 뭐 굳이 딴 데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둘은 조금씩 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그의 작전이 성공해서 이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만 출근하게 됩니다. 보리 추수는 보통 4월 중하순이라고 생각들을 하고요. 보리 추수가 끝나는 것은 5월 하순. 그러면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되죠. 밀 추수까지 언급이 되는데 그러면 한 2달 반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2달 반을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연애 아닌 연애를 하게 됩니다. 최소한 한쪽에서 마음이 있는데 그 2달 반의 시간이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매번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밥 먹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둘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물론 이러면서 보아스와 룻이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2달 반의 시기간에 이 둘의 사랑은 싹 터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오늘 주보에 제가 적은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벌어집니다. It just happens. 사람을 통해 through humans. 그들이 사랑할 때 말입니다. When they love.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 이것이 최소 오늘 룻기 2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을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고 저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일이 저희 주변에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이런 방식을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할 때 저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유머에, 어떤 면에서는 유쾌하게 저희들의 삶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저희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사랑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기가, 그래서 그런 사랑의 기쁨 가운데 저희가 미처 계획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그런 성탄절기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